할렐루야. 요한계시록 18장 14절부터입니다. 바벨론아, 내 영혼에 탐하던 가실이 내게서 떠났으며 맛있는 것들과 빛난 것들이 다 없어졌으니 사람들이 결코 이것들을 다시 보지 못하리로다. 아멘. 네. 자, 그러면 오전에 이어서 요한계시록 18장 14절. 자, 여기서 이제 바벨론아, 내 영혼에 탐하던 과실이 내게서 떠났으며 맛있는 것들과 빛난 것들이 다 없어졌으니 하면서 이제 여기 없어지는 것 중에서 과실도 떠나가고 없어지고 맛있는 것들도 없어진다 이렇게 말씀하죠. 그래서 우리 시대에 굉장히 맛집에 대한 열풍이 불고 있습니다. 그리고 TV 프로나 또 뭐 어떤 그런 자기 채널을 이렇게 볼 때 그 먹방에 대한 프로들이 굉장히 뜨는 것을 볼 수 있죠. 그래서 유튜버들이 가장 또 선호하는 게 먹방에 관한 것이고, 그래서 정말 여기서 이제 마지막 때 사람들이 맛있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이렇게 아주 그 집요한 그런 것이 있는데 그것마저도 다 떠나가 버리니까 이 삶의 어떤 재미 이런 것들조차도 없어진다는 것입니다. 자, 그다음에 또 이제 뭐라고 하는가 하면은, 자, 사람들이 결코 이것들을 다시 보지 못하리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들이 결코 다시 이것들을 보지 못하리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 이것들이라고 하는 건 뭘 가리킵니까? 바벨 세상 안에 인간을 즐겁게 했던 모든 것들을 가리키는 겁니다. 바벨 세상 안에서 인간들이 어떤 즐거움을 삼고 또 쾌락을 삼았던 그런 것들이 이제 다시 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럼 이 다시 보지 못한다는 이 말씀이 또 어디에도 나오는가 하면은 18장 21절과 또 24절에서도 이것들을 보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21절에서 한번 봅니다. 이에 한 힘센 천사가 큰 맷돌 같은 돌을 들어 바다에 던져 가로되 큰 성 바벨론이 이같이 몹시 떨어져 결코 다시 보이지 아니하리로다. 네, 아멘. 결코 다시 보이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22절에서도 다시 보이지 않는다 22절입니다. 또 검은 것 타는 자와 풍류하는 자와 퉁소 부는 자와 나팔 부는 자들의 소리가 결코 다시 내 가운데서 들리지 아니하고 물론 어떠한 세공업자든지 결코 다시 내 가운데서 보이지 아니하고 또 맷돌 소리가 결코 다시 내 가운데서 들리지 아니하고. 네, 아멘. 그래서 다시 들리지 않는다, 다시 보지 못한다 라고 하는 것은 한 번 멸망받은 바벨 세상은 다시 재건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자, 홍수 심판 때 모든 그 세상을 다 물로 심판하신 후에 이제 그 홍수 심판 후에는 다시 세상 나라를 재건하셔서 오늘까지 오게 하셨지만 이 바벨 세상을 한번 심판하시면 다시 재건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무슨 시대가 올지언정 천년왕국 새 시대는 올지언정 바벨과 같은 세상은 다시 건축되지 않는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홍수 심판 때는 다 멸하신 후에 또 세상 나라 바벨 세상을 이루셔서 오늘까지 오게 하셨지만 이제 이 바벨 세상을 한번 심판하셔서 눈에 보이지 않으면 절대 이제 다시 세상 건축은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대신 무슨 시대? 천년왕국 새시대, 아름다운 새시대가 이 세상 나라를 가득 채우는 그런 일이 온다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15절로 들어갑니다. 15절입니다. 바벨론을 인하여 치료한 이 상품의 상고들이 그 고난을 무서워하여 멀리 서서 울고 애통하여. 네, 아멘. 바벨론을 인하여 무엇한 상고들. 네, 바벨론 세상을 인하여서 치부한 무엇들이 있다? 상고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상고는 다 아시죠? 장사하는 사람들. 바벨론 세상 자체가 자기의 돈 버는 수단이 되었는데
그 돈을 벌어주는 수단이 됐던 바벨 세상이 다 불타서 없어지니까 뭐 한다? 운다는 것이죠. 그래서 바벨론을 인하여 치부한 이 상품들의 상고들이 그 고난을 무서워하여 멀리 서서 울고 애통한다. 그렇게 힘들게 쌓아놓았던 부도 한순간에 다 없어지고 또 다시 바벨 세상이 보이지 않으니까 또 치부할 만한 그 수단 자체가 없어지니까 굉장히 서글퍼하면서 애통하는 이런 일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계시록 18장에 보면 치부한다, 사치한다, 부 이런 말씀이 여러 곳에 나옵니다. 자, 3절을 한번 읽어볼게요. 18장 3절에서도 치부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를 인하여 만국이 무너졌으며 또 땅의 왕들이 그로 더불어 음행하였으며 땅의 상고들도 그 사치의 세력을 인하여 치부하였도다 하더라. 네, 아멘. 그 사치, 치부 이런 것이 같이 가는 걸 볼 수 있죠. 자, 사치를 부추김으로 인하여서 자기는 부를 쌓는 치부에 성공했지만 결국 그것도 다 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또 그 다음에 요 사치라는 말씀이 7절에도 보면은 사치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가 어떻게 자기를 영화롭게 하였으며 사치하였든지 그만큼 고난과 애통으로 갚아주라. 그가 마음에 말하기를 나는 여왕으로 앉은 자요 가부가 아니라 결탄코 애통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네, 그래서 사치와 치부는 같이 가는 것을 보여주고 또 19절에서도 부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19절에서도 부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티끌을 자기 머리에 뿌리고 울고 애통하여 외쳐 가로되 화 있도다 화 있도다 이 큰 성이여 바다에서 배 부리는 모든 자들이 너의 보배로운 상품을 인하여 치부하였더니 일시간에 망하였도다. 아멘. 네, 치부는 뭡니까? 돈을 계속 쌓아놓는 걸 가리키는 것이죠. 예, 돈은 세상 사람들도 뭐라고 합니까? 돌고 도는 것이 돈인데 한 군데 쌓아놓으니까 이게 병이 든다 이런 말이 있듯이 이 사람들도 계속 돈을 벌어가지고 쌓아놨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제 화근의 원인이 된다는 것이죠. 자, 17절에서도 또 부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러한 부가 일시간에 망하였도다. 각 선장과 각처를 다니는 성객들과 선인들과 바다에서 일하는 자들이 멀리 서서 아멘. 네, 그래서 18장 바벨 세상의 멸망에는 그 밑에 깔려 있는 것이 사치와 그 다음에 부의 치부로 인하여서도 망하는 일이 있다. 그래서 우리가 바벨 세상을 또 다른 말로 뭐라고도 합니까? 물질 만능주의 시대를 만들어서 결국은 심판받게 된다 이렇게 말하듯이 치부했다, 부를 쌓았다 이런 말씀들이 여러 곳에 나오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다시 18장으로 와서 자 16절을 한번 읽어봅니다. 가로되 화 있도다 화 있도다 큰 성이여 세마포와 자주와 붉은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민 것인데 아멘. 네, 자 지금 16절에 있는 말씀 우리가 많이 이전에 들어왔던 말씀입니다. 자, 뭐라고 하냐면은 세마포와 자주와 붉은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몄다. 어디서 많이 들었죠? 네, 음료교회 말씀하실 때 나왔던 말씀입니다. 자, 음료가 그 음료교회의 종교 단체 그 지도자의 모습을 이렇게 표현했는데 그 말씀이 18장 16절에 와서 또 한 번 등장이 됩니다. 한번 읽어봅니다. 그 여자는 자줏빛과 붉은빛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미고 손에 금잔을 가졌는데 가증한 물건과 그의 음행에 더러운 것들이 가득하더라. 네. 아멘. 자, 그래서 우리가 요 18장을 잘 읽어보면 음료교회와 바벨 세상이 한테 엉켜서 결국은 심판의 대상이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음료교회는 많은 물 위에 앉아 있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음료는 땅의 왕들까지도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에 취하였다 하는 말씀을 볼 때 이 바벨 세상의 그 음료교회가
손을 뻗치지 않은 데가 없다는 이런 의미를 나타내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바벨 세상 심판 안에는 또 한 번 음녀교회의 심판도 다시 재등장되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같이 이렇게 엉켜 있는 그런 말씀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음녀교회도 결국은 심판의 역사가 있고, 또 음녀교회에 금과 은과 보석과 진주, 옷감 이런 것들을 막 대주던 상고들이 있었는데, 그 상고들도 음녀가 심판을 받으니까 다시 자기의 물건을 팔 대상이 없어지니까 울고 애통하는 이런 일이 발생한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자, 17절입니다. 그러한 부가 일시간에 망하였도다. 각 선장과 각 처를 다니는 성객들과 선인들과 바다에서 일하는 자들이 멀리 서서. 네, 자 여기서 이제 굉장히 우리에게 큰 울림을 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그러한 부가 일시간에 망하였도다. 부는 어떻게 된다? 일시간에 망한다는 것이죠. 다 같이 부는 일시간에 망한다. 예, 부는 일시간에 망하는 존재에 불과한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부 때문에 살인도 저지르고, 그 부 때문에 또 서로 이런 원한의 관계를 맺고 이러한 세상이 되어버렸는데, 부는 일시간에 망한다는 것이 오늘 계시록 18장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도 깨우침을 주시는 그러한 말씀인 것입니다. 자, 그러면 부는 일시간에 망한다, 이 말씀이 또 나옵니다. 어디에 또 나오냐면 19절에도 또 나옵니다. 티끌을 자기 머리에 뿌리고 울고 애통하여 외쳐 가로되 화 있도다 화 있도다 이 큰 성이여, 바다에서 배 부리는 모든 자들이 너의 보배로운 상품을 인하여 치부하였더니 일시간에 망하였도다. 네, 치부를 쌓아 올렸지만, 부를 쌓아 올렸지만 그 부는 어떻게 일시간에 망한다는 것이죠. 망하기 전에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그렇지, 우리가 없어서 그런지 몰라도 망하기 전에 드려야 되겠죠. 그리고 그런 것들을 이렇게 놓고 올라가려면 계속 땅에 내려다 보일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처리가, 올라가기 전에 처리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예, 홀가분한 상태에서 올라가야 속도도 빨리 내서 올라가죠. 근데 그 미련이 저기도 내 거, 저기도 내 땅, 내 아파트 막 이렇게 되면 올라갈 때 그게 얼마나 무겁습니까? 예, 그래서 이게 부는 일시간에 망한다. 이게 어떻게 보면 이 말세복음 받은 종들에게 주시는 물질관이라고도 보는 것이죠. 예, 그래서 부는 일시간에 망한다는 것을 17절에서도 말씀하고 19절에서도 두 번이나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다시 한번, 부는 망한다는 거죠. 부가 성공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부의 끝은 망하는 것이라는 거죠. 참, 저도 없으니까 이러겠죠. 네, 어떻든 성경대로는 이렇습니다. 부는 일시간에 망한다. 올라가기 전에 어떻게 하자? 정리하고 올라가자. 자, 그럼 이제 다시 와 보십시오. 자, 17절에서 그러한 부가 일시간에 망하였도다. 각 선장과 각 처를 다니는 선객들과 선인들과 바다에서 일하는 자들이 멀리 서서.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 이 말씀을 기록할 때만 해도 항공산업은 없었던 때죠. 항공산업은 없었던 때입니다. 주로 항로로 배길을 통해서 이런 수입하고 수출하고 이런 일을 했기 때문에 뭐 이런 그런 말은 없죠. 그래서 여기서 선장, 배를 통하여서 수출입이 있었던 그런 역사를 말하는 것입니다. 자, 18절입니다. 그 불붙는 연기를 보고 외쳐 가로되 이 큰 성과 같은 성이 어디 있느냐 하며. 네, 자, 불붙는, 이제 이미 바벨 세상은 불이 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바벨 세상을 인하여 치부한 사람들은 그 성이 불타는 것이 너무 안타까워서 이 큰 성과 같은 성이 어디 있느냐, 불붙는 성을 바라보면서, 자, 불붙는 성을 바라보면서 자기도 불타기 전에 뭘 해야 됩니까? 회개해야 되죠. 물론 이 시대가 가면 회개는 끝난 시대이긴 하지만서도, 자, 그래서 이 물질에 한번 중독이 되면
그 물질 중독에서 벗어나는 것도 이게 힘들다는 얘기인 거죠. 왜? 저렇게 불이 타는 그런 세상을 바라보면서도 그 부에 대한 그거 미련을 못 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돈도 뭐가 있어요? 중독. 그래서 우리가 그걸 돈독이라 하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돈도 중독, 독이 있다는 얘기인 거죠. 그래서 그 독이 한번 맛이 들게 되어지면 이걸 못 놓는다는 얘기인 것이죠. 자, 19절. 티끌을 자기 머리에 뿌리고 울고 애통한다는 겁니다. 자기가 심판받을 것을 놓고 울고 애통하는 게 아니라 자기가 쌓아놓은 부가 없어지는 걸 바라보고 울고 애통한다니까 참 버림받아 마땅한 그런 심령인 거를 또 한 번 느끼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서 화이또다 화이또다 이 큰 성이여 바다에서 배 부리는 모든 자들이 너의 보배로운 상품을 인하여 치부하였더니 일시간에 망하였도다. 그래서 부의 치부는 일시간에 망한다는 것입니다. 자, 20절입니다. 하늘과 성도들과 사도들과 선지자들아 그를 인하여 즐거워하라. 하나님이 너희를 신원하시는 심판을 그에게 하셨음이라 하더라. 네, 아멘. 자 여기서 이제 우리와 친숙한 말씀이 나옵니다. 뭐라고 하냐면 하늘과 성도들과 또 사도들과 선지자들아 이렇게 말씀하시죠. 사도들과 선지자들아 너희는 무엇하라? 즐거워하라. 아까 19절에선 뭐 있었는데요? 울고 애통하는 그런 일이 있었는데 바벨 세상이 멸망하는 걸 바라보면서 두 부류의 사람이 나온다는 거죠. 하나는 울고 애통하는, 또 하나는 즐거워하는 이런 부류로 나뉘어진다는 것이죠. 자, 왜 그러면 즐거워하라 하시는가? 자, 사들아 즐거워하라. 자, 왜 즐거워하라고 하는가? 그 이유를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너희를 신원하시는 심판을 이렇게 하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을 뭐 하신다고? 신원해 주신다는 겁니다. 신원은 뭡니까? 갚아 주신다는 거죠. 네, 갚아 주신다는 겁니다. 억울하게 흘린 피값을 갚아 주시는 그런 신원을 바벨 세상과 또 음료 교회에 한꺼번에 심판을 하시니까 이제 너희는 무엇 할 만이 남았다? 즐거워할 일만 남았다는 얘기인 것이죠. 그래서 신원하시는 일을 그의 성에, 자, 신원하시는 심판을 이렇게 합니다. 그럼 심판이라는 말씀이 요한계시록 18장에서 여러 번 나옵니다. 자, 18장에서 어디서 또 심판이라는 말씀이 나온가 하면 8절을 한번 읽어봅니다. 그러므로 하루 동안에 그 재앙들이 이르리니 곧 사망과 애통과 흉년이라. 그가 또한 불에 살라지리니 그를 심판하신 주 하나님은 강하신 자이심이니라. 네, 아멘. 그를 심판하신 주 하나님은 무엇하신 자시다? 강하신 자시다 이죠. 그래서 여기서 지금 계시록 18장 8절에서 그를 심판하신 주 하나님은 강하신 자다 이렇게 했죠. 요 강하신 자라는 표현을 이사야도 쓰고 있습니다. 강하신 자라는 이 표현을 이사야 선지자가 이사야 40장 9절로 10절에서 강하신 자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40장 9절부터 10절입니다. 아름다운 소식을 시온에 전하는 자여 너는 높은 산에 오르라. 아름다운 소식을 예루살렘에 전하는 자여 너는 힘써 소리를 높이라. 두려워 말고 소리를 높여 유다의 성읍들에 이르기를 너희 하나님을 보라 하라. 보라, 주 여호와께서 장차 강한 자로 임하실 것이요 친히 그 팔로 다스리실 것이라.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보응이 그 앞에 있으며. 네, 아멘. 18장 8절에서 그를 심판하신 주 하나님은 강하신 자시다 이렇게 했습니다. 요 말씀을 이사야 선지자가 아름다운 소식이란 말씀을 하면서 그 아름다운 소식대로 오실 주님은 장차 강한 자로 오신다 그랬죠. 그 강한 자로 오신다는 게 곧 심판의 주로 오셔서 이 세상 나라를 심판하신 후에 다스리시는 통치자가 되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 강하신 자라는 말씀을 계시록 18장 8절과 이사야 40장 9절로 10절
아름다운 소식대로 오시는 재림해 주는 강하신 심판주로 오신다. 이렇게 일맥상통한 말씀을 이사야하고 사도 요한이 함께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들은 이제 즐거워라. 억울하게 훌린 너의 핏값을 갚아주시는 심판을 음녀교회와 바벨 세상에다 하니까 너희는 무엇하라? 즐거워하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자, 요거랑 비슷한 말씀이 18장 24절에서도 나옵니다. 18장 24절입니다.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및 땅 위에서 죽임을 당한 모든 자의 피가 이 성중에서 보였느니라 하더라. 네, 아멘. 모든 자의 피가. 그럼 이 피는 누구의 피? 네, 순교자들의 피가 이 성중에서 보였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바벨 세상을 통하여서도 순교자들이 많이 나왔고, 그 다음에 음녀 교회를 통하여서도 순교자들이 많이 나왔다는 거죠. 그래서 바벨 세상 안에 이들이 흘린 피를 보셨고 그 피를 갚아주시는 신원을 하니까 이제 너희는 즐거워하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자, 그러면 20절과 24절 말씀이 합하여진 게 어디를 향하냐면 요한계시록 6장 9절로 11절을 가리킵니다. 요한계시록 6장 9절로 11절입니다. 다섯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저희의 가진 증거를 인하여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 있어 큰 소리로 불러 가로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신원하여 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나이까 하니 각각 저희에게 흰 두루마기를 주시며 가라사대 아직 잠시 동안 시대 저희 동무 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받아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하시더라. 네. 아멘. 자, 여기서도 피의 얘기가 나오고 24절에서도 피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이 피는 벌써 요엘 선지자가 요엘서 3장 21절에서 순교자들의 피값을 갚아주시려고 시온산에 왔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전에는 그들의 피 흘림 당한 것을 갚아주지 아니하였거니와 이제는 갚아주리니 이는 나 여호와가 시온에 거함이니라. 네, 아멘. 피 흘림 당한 것을 갚아주신다. 실질적 갚아주시는 것은 요한계시록 19장 2절에 가서 이제 갚으시는 역사가 있게 됩니다. 그의 심판은 참되고 의로운지라 음행으로 땅을 더럽게 한 큰 음녀를 심판하사 자기 종들의 피를 그의 손에 갚으셨도다 네, 하고 거기도 피 나오죠. 그래서 여기서의 피는 다 순교자들이 억울하게 흘린 피, 그것을 이제 바벨 세상을 심판하셔서 피값을 갚아주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무엇하라? 즐거워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21절을 와보겠습니다. 21절입니다. 이에 한 힘센 천사가 큰 맷돌 같은 돌을 들어 바다에 던져 가로되 큰 성 바벨론이 이같이 몹시 떨어져 결코 다시 보이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네, 큰 맷돌 같은 돌을 들어 이렇게 말 때 이것을 바벨 세상으로 본 겁니다. 바벨 세상. 자, 지구 안에 들어있는 인간의 삶, 그것을 바벨 세상이라고 하는 것이죠. 이 큰 맷돌 같은 돌을 들어서 바다에 던져버리니까 그 맷돌 같은 돌이 다시 떠오르지 않듯이 바벨 세상도 한번 멸망하면 다시 재건되지 않는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세상에 대한 미련을 일찍 버리는 게 좋죠. 예, 그냥 거기서 막 이렇게 못 놓고 이렇게 하고 있다가 돌을 들어 바다에 던질 때 그 허전함이 어떻겠습니까? 그래서 저도 여러분도 미련을 빨리 끊읍시다. 예, 그래서 이렇게 자 보십시오. 21절 이에 한 힘센 천사가 큰 맷돌 같은 돌을 들어 바다에 던져 가로되 큰 성 바벨론이 이같이 몹시 떨어져 결코 다시 보이지 아니하리로다. 예, 이제 바벨 세상은 절대 세워지지 않는다. 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22절로 들어갑니다.
또 검은 곳 하는 자와 풍류하는 자와 퉁소 부는 자와 나팔 부는 자들의 소리가 결코 다시 내 가운데서 들리지 아니하고 물론 어떠한 세공업자든지 결코 다시 내 가운데서 보이지 아니하고 또 맷돌 소리가 결코 다시 내 가운데서 들리지 아니하고. 아멘. 네. 자, 여기서 이제 보십시오. 또 검은 곳 타는 자와 풍류하는 자와 퉁소 부는 자와 나팔 부는 자들의 소리가 결코 다시 내 가운데서 들리지 않는다 그랬죠. 각종 악기를 동원하는 어떤 그런 인간의 어떤 그 즐거움을 돋우는 이런 것들을 가리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절대로 사람을 위한 악기는 등장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사람의 즐거움을 만족시켜주는 그런 타락한 악기들은 다시 보지 못하는 시대가 온다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또 뭐라고 하냐면, 자, 물론 어떠한 세공업자든지, 자, 세공업은 뭡니까? 어떤 보석을 깎는다든가 이런 걸 우리가 세공업이라 하는데, 금과 은과 보석과 진주 다시 찾는 일이 없으니까 세공업자도 할 일이 없어진다는 얘기인 것이죠. 그래서 어떤 인간의 그 부를 만족하게 시키고 또 어떤 그 인간의 그 보석을 통한 만족 이런 것들도 다시 없어지게 하는 그런 새 시대가 온다는 얘기인 것입니다. 자, 다시 내 가운데서 보이지 않고 또 맷돌 소리가 맷돌 소리라니까 진짜 이렇게 맷돌 가는 소리가 아니라 우리가 세상에 살아가는 소리가 있지 않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삶의 소리 그런 것들이 다시 이제 들리지 않는다는 것이죠. 사람을 위한 삶의 소리는 들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또 맷돌 소리가 결코 다시 내 가운데서 들리지 아니하고, 그래서 이제 한번 심판된 바벨 세상은 다시 재건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23절입니다. 등불 빛이 결코 다시 내 가운데서 비치지 아니하고 신랑과 신부의 음성이 결코 다시 내 가운데서 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너의 상고들은 땅의 왕족들이라. 내 복수를 인하여 만국이 미혹되었도다. 네. 아멘. 그래서 우리가 또 이 23절에서 중요한 게 뭐냐면 미혹입니다. 미혹. 이 미혹도 세상을 망치는 큰 원인이 되는 것이죠. 자, 미혹이라는 말씀 우리가 많이 듣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1절로 2절에 보면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귀신의 가름을 쫓고 미혹된다 이렇게 말씀하죠. 그래서 미혹이 또 세상을 망치는 원인 중에 하나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미혹받지 않도록 무슨 영? 진리의 영이죠. 네, 이 진리의 영으로 우리가 딱딱 무장하고 있으면 절대로 미혹받지 않습니다. 자, 요한일서 4장 1절로 6절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시험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음이니라. 하나님의 영은 이곳으로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적그리스도의 영이니라. 오리라 한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이제 벌써 세상에 있느니라.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저희를 이겼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이보다 크심이라. 저희는 세상에 속한 거로 세상에 속한 말을 하매 세상이 저희 말을 듣느니라.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한 자는 우리의 말을 듣지 아니하나니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이로써 아느니라. 네, 그래서 이 미혹이 판을 치는 시대에 우리는 무슨 영으로, 네, 진리의 영으로 딱 무장돼 있으면 어떠한 미혹받을 자리에서도 미혹받지 않게 하시는 분별 있는 삶을 살게 하시는 이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 다음 이제 24절입니다.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및 땅 위에서 죽임을 당한 모든 자의 피가 이 성중에서 보였느니라 하더라. 네, 그래서 아멘. 바벨 세상이 멸망받게 되는 이유 중 하나도 순교자들의 억울하게 흘린 피가 이 바벨 성에서 보였기 때문에 이 성도 심판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요한계시록 18장은 이제 바벨 세상에 대한 말씀으로 끝을 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18장을 통하여서는 부에 대한 그것을 우리가 기준을 바로 잡아야 되는 것. 부는 일시간에 망하였도다. 요게 빨리 입력된 사람일수록 뭐가 없다는 거. 그래서 부는 일시간에 망하였도다. 요 말씀을 2번 언급한다는 것을 저도 여러분도 아주 굉장히 각인을 하시고 올라가기 전에 못하고 올라가자. 정리할 거 다 정리하고 그래서 미련 두지 않고 가뿐하게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역사가 복음 제대로 받은 저와 여러분에게 물질관까지라도 확립시켜 주시는 그런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24절은 똑같습니다. 18장 24절 선지자들의 피, 이것은 순교자들의 피를 가리키는 것이고 이 피값을 갚는다는 말씀은 요엘서 3장 21절에 하셨고 그 말씀이 요한계시록 17장 1절로 3절을 거쳐서 결국 계시록 19장 2절에 와서 심판하심으로 억울하게 흘린 순교자의 피값을 갚아주시는 그런 역사에 있음을 말씀합니다. 자, 요건 안 읽어봤기 때문에 한번 읽어봅니다. 계시록 17장 1절부터 3절입니다. 또 7 대접을 가진 7 천사 중 하나가 와서 내게 말하여 가로되 이리 오라. 많은 물 위에 앉은 큰 음녀에 받을 심판을 내게 보이리라. 땅의 임금들도 그로 더불어 음행하였고 땅에 거하는 자들도 그 음행의 포도주에 취하였다 하고 곧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강야로 가니라. 내가 보니 여자가 붉은빛 짐승을 탔는데 그 짐승의 몸에 참남된 이름들이 가득하고 7 머리와 10 뿔이 있으며. 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순교자의 피값을 갚는 역사를 통해서 바벨도 심판하시고 음료교회도 심판하시는 심판의 대상 2가지를 17장과 18장을 통해서 공부하시고 이제 19장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자, 요한계시록 19장은 그 제목이 백마 탄자의 부분적인 승리가 아니라 이번에는 완전한 승리를 이루신다. 자, 같이 19장의 제목이 뭡니까? 백마탄자의 완전 승리. 부분적 승리가 아니라 이제는 완전 승리. 더 이상 이길 것이 없을 만한 완전 승리를 이루시려고 예수님은 다시 오시고 그 다시 오실 예수님이 백마를 타시고 대적의 3세력을 다 심판하심으로 완전 승리를 이루신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백마가 갑자기 등장한 것이 아닙니다. 백마의 시작은 스가랴 6장 1절로 3절에서 스가랴 선지자가 이미 4대 병마 등장할 것을 4대 병거로 예언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스가랴 선지자도 백마 이렇게 이것은 무엇이다? 예언인 것입니다. 자, 스가랴 6장 1절로 3절을 한번 봅니다. 내가 또 눈을 들어 본즉 내 병거가 2 산 사이에서 나왔는데 그 산은 놋산이더라. 첫째 병거는 홍마들이, 둘째 병거는 흑마들이, 셋째 병거는 백마들이, 넷째 병거는 어룽지고 건장한 말들이 메었는지라. 아멘. 네, 이렇게 해서 이제 백마가 등장할 것을 예언했고 이 예언이 요한계시록 6장 2절에 와서 흰 말로 이것은 예언의 뭐가 됩니까? 성취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백마는 흰 말로 성취되는 이런 역사를 볼 수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6장 2절입니다. 내가 이에 보니 흰 말이 있는데 그 탄 자가 활을 가졌고 면류관을 받고 나가서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네, 그래서 흰 말, 성취의 역사. 자, 요 말씀이 이제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가 하면 오늘 공부하게 될 요한계시록 19장 11절로 13절 같은 요런 결과를 가져오시는 거죠. 백마 타신 심판주 예수님이 승리하는 요런 역사를 가져오는 것입니다.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탄 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머리에 많은 면류관이 있고 또 이름 쓴 것이 하나가 있으니 자기밖에 아는 자가 없고 또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 네. 아멘. 자, 19장 11절에서 보라 백마와 탄 자가 있으니, 백마와 탄 자가 있으니 하시면서 이제 완전 승리를 이루시려고 다시 오신 그런 역사를 볼 수 있습니다. 자, 요런 결과로 인하여서 이 세상 나라는 요한계시록 20장 4절로 6절 같은 천년 왕국 그리스도의 나라를 이루시는 이런 최종적 결론을 가지고 오는 것입니다. 자, 계시록 20장 4절부터 6절입니다.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의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 목배임을 받은 자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도 아니하고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도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로 더불어 1000년 동안 왕 노릇하니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1000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하더라. 이는 첫째 부활이라.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리스도로 더불어 왕 노릇하리라. 아멘. 네. 자, 이것이 이제 백마가 시작하여서 새 시대를 이루시는 역사에 하나의 흐르는 맥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스가랴 선지자가 백마로 등장할 것을 예언했고 그 예언대로 흰 말이 등장하여서 기독교 2차 복음 운동을 활발하게 펼치는 것입니다. 그 결과로 인하여서 백마 타신 심판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모든 대적을 다 심판하시고 대적이 하나도 남아있지 않은 순수한 그리스도의 나라, 예수 믿는 사람들만 모으신 나라를 건설하시니 그 나라를 요한계시록 11장 15절에서 일곱째 나팔 불고 이루어지는 그리스도의 나라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 큰 음성들이 나서 가로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로다 하니. 네. 자, 그러면 이제 천년 왕국이라는 말씀을 성경에서는 천년 왕국 자체라는 말씀은 없고 그리스도의 나라, 왕노릇하리라, 천년 동안, 이렇게 해서 이제 천년 왕국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무천년설 주장하는 사람들이 훨씬 많은 시대가 되어버렸어요. 그러나 성경에서는 천년 왕국은 이루어진다. 예, 선지자들의 모든 예언이 일곱째 나팔 불고 이루어진다는 것은 선지서의 모든 예언은 여기다 포커스를 맞췄다는 것이죠. 그래서 안 이루어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본인의 주장과 견해가 틀릴 뿐인 것이지 진리는 그렇지 않다는 얘기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천년왕국은 확실히 이루어진다는 것을 요한계시록 20장 1절부터 7절에서 무려 6번이나 천년 동안 천년이 참에 천년이 차기까지 천년이 차도록 이렇게 6번씩이나 이 천년에 대한 강조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럼 우리 복습하는 의미에서 천년 동안이란 말씀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자, 천년 동안. 자, 천년 동안은 총 몇 번? 3번이 나옵니다. 그 중에서 2절을 한번 읽어봅니다. 용을 잡으니 곧 옛뱀이요 마귀요 사단이라 잡아 1000년 동안 결박하여. 아멘. 네, 잡아 1000년 동안 결박하여. 동안이란 말씀 나왔죠. 자, 그 다음에 또 계시록 20장 4절을 한번 봅니다.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의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 목배임을 받은 자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도 아니하고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도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로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하니. 네, 자, 1000년 동안 왕노릇하니
또 6절에도 똑같이 1000년 동안 왕노릇하니 6절만 읽어봅니다.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2000년 동안 그리스도로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네, 아멘. 왕노릇하는 종들의 입장에서 1000년 동안 하게 될 것이고 결박당해 있는 용의 입장에서도 1000년 동안 결박당해 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1000년이 차도록, 1000년이 차도록이란 말씀은 몇 번입니까? 한 번 나옵니다. 그 한 번은 계시록 20장 3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저갱에 던져 잠그고 그 위에 임봉하여 1000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유혹하지 못하게 하였다가 그 후에는 반드시 잠깐 놓이리라. 네, 아멘. 무저갱에 갇혀 있는 기간이 1000년이 꽉 차야 그때 이제 잠시 놓이는 일을 맞이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1000년이 차기까지, 1000년이 차기까지, 1000년이 차기까지라는 것은 아주 꽉 찼다 이런 의미를 갖는 것입니다. 자, 이것도 한 번입니다. 말씀은 요한계시록 20장 5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1000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하더라. 이는 첫째 부활이라. 네, 아멘. 첫째 부활에 살아나지 못하고 남아있는 자들은 1000년이 꽉 차서 끝이 날 때 그때 전체 부활 때 부활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1000년이 참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000년이 참회. 자, 1000년이 찼다는 말씀은 요한 한 번 나오는데, 자, 요 말씀도 한 번 나오는데 그 말씀이 요한계시록 20장 7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1000년이 참에 사단이 그 옥에서 놓여. 아멘. 네, 1000년이 참회. 이제 1년부터 꽉 지나가서 꽉 차니까 3절에서 1000년이 차기까지 어떻게 1000년이 차면 잠깐 놓인다 한 그 말씀이 7절에 와서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1000년 동안 1000년이 차도록 1000년이 차기까지 1000년이 참회함으로 인하여서 1000년 왕국은 이 세상 나라 안에 이루어지는 새 시대다. 그 시대를 이루시려고 예수님은 다시 오시고 다시 오신 예수님 스스로가 먼저 백마를 타셨다는 얘기인 겁니다. 그래서 백마 탄 우리들도 그 백마 타신 예수님의 뒤를 따라가서 기독교 2차 복음 운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그 역사가 있는 종들마다 완전 승리를 이루실 때 그 자리까지 함께 가게 하시는 그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렇게 이제 서론을 마치고 자, 19장 1절을 읽어 주십시오. 이 일 후에 내가 들으니 하늘에 허다한 무리의 큰 음성 같은 것이 있어 가로되 할렐루야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있도다. 아멘. 네. 자, 19장은 반복적인 계시 중에서 이제 마지막 마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모든 것을 다 심판하시고 반복적인 계시까지 마치면 이제 20장부터 결론적인 계시로 새 시대에 한 말씀만 남아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19장 1절 이 일 후에 내가 들으니 사도 요한이 들으니 하늘에 허다한 무리의 큰 음성 같은 것이 있어 가로되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 그래서 할렐루야. 자, 할렐루야라는 말씀이 우리가 이 할렐루야는 만국 공통어죠. 만국 방언이에요. 그래서 어느 나라에 가서도 이 말은 자기네 그 모국어를 초월해서 할렐루야 이렇게 하면 상대방은 뭐라고? 예, 할렐루야 아니면 아멘으로 화답을 하게 되죠. 근데 참 신기한 게 홍수 심판 후에 바벨탑을 쌓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요것들을 언어를 하나로 놓으니까 못된 짓을 하는구나. 그래서 언어를 막 혼잡하게 하셨죠. 예, 그래서 바벨탑 쌓는 것이 이제 중단이 됐습니다. 근데 모든 언어를 다 혼잡하게 막 섞어 놓으셨는데 무슨 단어만?
예. 요 단어만큼은 만국 공통어로 그냥 남겨놓으신 거예요. 뭐는 틀려도. 자, 이게 본토 발음이냐 요거에 따라서 조금 틀릴 뿐이지 할렐루야라는 요 단어 자체는 누구나 다 알아듣죠. 예, 그래서 이게 원어로 이렇게 들어보면 우리나라 악센트랑 많이 틀려요. 예, 그래서 그 발음 자체는 본토 발음이냐 아니면 콩글리시냐 이런 거에 차이는 있을지 모르지만 모든 사람들이 할렐루야 이렇게 하면은 아, 저 사람 예수 믿는 사람 화답을 보내줘야지 아멘 또는 같이 할렐루야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 할렐루야가 참 신기한 게 뭐냐면은 시편 150편 6절을 한번 가봅니다. 시편 150편 6절.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네, 아멘.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하고 시편의 끝맺음을 뭘로 합니까? 할렐루야 이렇게 하죠. 뭐 할렐루야 뜻이 뭡니까? 여호와를 찬양하라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죠. 그런데 할렐루야를 우리가 굉장히 많이 씀에도 불구하고 이 시편 150편 6절을 끝으로 할렐루야라는 단어가 성경에 한 번도 등장을 안 합니다. 신비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많이 쓰는데도 한 번도 등장하지 않다가 계시록 19장에 와서 연거푸 이제 4번 등장하는 게 할렐루야예요. 그만큼 뭐가 대단하다고 백마탄자의 완전 승리 이 역사를 이룰 때 이 끊어놨던 할렐루야가 다시 재등장이 돼서 백마타신 심판주의 승리를 할렐루야 하고 찬양하는 역사 있음을 보는 것이죠. 자, 옆에 분에게 본토 발음인가 아니면 콩글리시 발음인가? 자, 옆에 분과 시작. 뭐, 충청도식이에요? 어디식이에요? 예, 그래서 이 할렐루야가 계시록에 와서 등장이 되기 때문에 저도 여러분도 뭘 많이 하자. 예, 할렐루야를 많이 하라. 또 다른 말로 말하면 찬양을 많이 하라. 예, 이런 의미도 되는 것이죠. 근데 이제 음녀 심판하고 막 이럴 때 할렐루야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19장에 들어와서 4번이 언급됩니다. 자, 1절에서 이제 한 번 했죠. 그 다음에 2절에 가면 또 할렐루야가 나옵니다. 자, 19장 1절과 3절 한번 봅니다. 두 번째 가로되 할렐루야 하더니 그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더라. 예. 자, 그 다음에 또 4절에서 연거푸 또 할렐루야 이렇게 나옵니다. 네. 또 24장로와 네 생물이 엎드려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께 경배하여 가로되 아멘 할렐루야 하니. 네. 아멘. 그래서 아멘도 많이 나오는 데가 요한계시록이고 할렐루야도 복음서 공충 띄고 서신적 공충 띄어서 계시록에 와서 이 할렐루야가 등장되는 역사인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어린 양의 아내가 예비됐을 때 그때 또 이제 할렐루야가 나옵니다. 자, 6절 한번 읽어봅니다. 또 내가 들으니 허다한 무리의 음성도 같고 많은 물소리도 같고 큰 내성도 같아서 가로되 할렐루야 주 우리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가 통치하시도다. 네. 아멘. 근데 이 할렐루야는 어떤 그 특별한 그게 없어도 벌써 할렐루야 이렇게 하면은 내가 기뻐지는 게 올라오죠. 그 단어가 갖고 있는 그 참 힘이 어떤 기쁨을 주고 이게 업이 되는 그런 느낌을 주죠. 할렐루야 하면서 찡그리는 사람은 없잖아요. 대부분 다 할렐루야 하면은 웃으면서 기쁨을 주고 또 받게 되는 그런 역사이죠. 그래서 할렐루야가 참 신비한 단어인 것 같아요. 그래서 복음서에도 한 번도 안 나오고 서신서에도 한 번도 안 나오다가 이제 성경을 마치는 그것도 백마타신 심판주가 등장하심으로 이 할렐루야라는 말씀이 4번 19장에서 등장이 되니까 계시록이 얼마나 힘찬 복음이고 계시록이 얼마나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는 그러한 복음이라는 것을 할렐루야를 통하여서도 재확인시켜 주시는 이런 역사라는 것이죠. 다시 한번 할렐루야. 네, 할렐루야 하면서 찡그리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찡그리고 있는 사람한테도 할렐루야 이렇게 해주면 이게 전달이 되는 것이죠. 네, 그래서 할렐루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구원과 영광과 능력 이렇게 나가면 또 이 시간이 길어져서 또 시간이 넘어가니까 오늘은 뭘로 마칩시다. 그래서 할렐루야, 예, 이거로 마치면서 할렐루야를 많이 해서 우리 자신의 심성도 좋아지게 하시고 또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고 또 영원한 복음이 이렇게 우리에게 즐거움을 주고 할렐루야가 저절로 나오게 하는 이런 복음이 영원한 복음이라는 것이죠. 기도하십니다. 1000번째 감사 예물 올렸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예물 올렸습니다. 이 예물에 큰 응답 내려 주옵시고 복음 받은 우리 모두의 삶이 순간순간마다 할렐루야를 외치는 기쁨과 즐거움과 소망이 넘치는 사명자의 생활이 되도록 도우시옵소서. 오늘 저녁에도 큰 은혜 베푸실 줄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